마태복음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반부 말씀을 보았고요. 산상수훈의 대략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좀 부록처럼 덧붙여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고 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7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부터 이어지는 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2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세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선지자, 좋은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선지자들을 잘 구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만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죠. 근데 겉으로 볼 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양과 같은 좋은 선지자들과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죠.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찾아온 이리인데 겉에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주의해서 구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 그들을 삼가라, 그들과 멀리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는 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 일찌감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너희에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뉘앙스는 아닌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하는데 내용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원래 진짜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미리 알게 되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의 그 선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의 그 선지자라는 단어는 뭐랄까요? 여호와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냥 그들은 그걸 그대로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를 향한 권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그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고 깨달은 대로 이제 가르치는 역할인데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뱉게 하시는 거. 그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생각해낸 거를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건데 구약 시대 때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셨지만 또 베드로 사도도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과거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일인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핏값 주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해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로 달을 이의 끝단자죠.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같이 듣고 귀를 기울였는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인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이단들도 다 그런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자기들의 교주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통일교, 예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인간의 육신마저도, 육체도 구원받으려면 문선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도 필요한데 온전한 구원을,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이만희가 필요하대요. 이거 신천지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도 필요해.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교주를 집어넣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부인하고 자기들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꺼내어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들은 탐심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이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아요. 그들의 돈을 이득으로 삼든지 그들의 몸을 이득으로 삼든지 그들의 시간을 빼앗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을 이득으로 삼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선포합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헛된 것을 가지고 그 탐심에서 비롯된 말을 가지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는 것.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데 그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왜 허용하실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징조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텐데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알아라 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해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겁니다 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겉에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거예요. 티나지 않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또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어느 순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들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돌이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나운 일이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그들을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서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이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주의해야 한다.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삼가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고는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들이 분명히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칫하다가는 좋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오해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늘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을 또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너희들 중에 가시나무를 심고 그 나무로부터 포도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좋은 선지자로부터는 좋은 열매, 좋은 선지자다운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 17절과 18절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5장과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사람들에게 아직 이방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비추길 바라시고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나의 의를 행하는 건 원치 않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인가 착한 행실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래는 나쁜 나무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나무로 변했다면 나에게서 맺어지는 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내가 아직 여전히 악한 자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더라도 결국엔 나에게서는 달라지는 것 없는 그대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건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좋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절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음심이 가득하고요. 범죄, 유혹, 탐욕과 같은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나오는 열매이니 음심, 죄, 유혹, 탐욕에 찌든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난 자들, 좋은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계시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으로 속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밖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원래 갖고 있던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욕과 탐심의 열매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면, 아, 저들은 아직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구나. 저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들을 삼가고 그들과 멀리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멀리하기만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은 내가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3장 10절에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거야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어요. 어, 뒤에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 맞았죠. 다만 요한은 시기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전부 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밖에 없잖아요, 이 땅이. 그러면 전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던 것이고요.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찍어 불에 던지시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의 판단은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지자들 또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도 열매로 하라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제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해도 그들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탐심과 탐욕의 열매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나쁜 선지자들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열매로 안다라는 게 정말 확실한 기준이 되지만 그만큼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말만 듣고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구분할 수가 없고요. 열매로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열매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를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누구를 이제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의 리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권면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줍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아라 해요. 입교한다는 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감독의 자리, 리더의 자리를 맡기지 말아라 해요. 왜냐하면 열매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인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사람인지 선한 증거를 얻은 자인지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보라라는 것이죠. 열매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리더를 세우지 말고 충분히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요. 시험하라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나, 뭐 여자를 좋아하나 해서 이제 함정을 파놓고 테스트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때 일을 맡겨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일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도 산상수훈의 마무리에서 설명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여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 주인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내 맘대로 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의 종이니까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그게 종이죠. 근데 나를 향해서 주인님, 주인님 하놓고는 정작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들은 내 종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 행동을 보고 아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해봤자 입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시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많이 가는 그 길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찍어서 불에 던지시려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저를 포함한 그 어떤 목사들보다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할 만한 일. 저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가 보다. 제자인가 보다 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해요. 우리는 참 이상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가짜인 사람들이 있을까? 참 이상해 보이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거, 가장하는 거, 그 대단한 일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죠?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혹할 수 있는데, 그럼 사탄의 일꾼이라면 그들이 참 대담하게도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된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 누구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불법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자기의 탐심에서 비롯된 그 이득을 채우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들이었을 뿐이지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5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을 사람들을 좀 구분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열매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럽거나 조금 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또 그들을 삼가라고 하신 후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내 말을 듣고 행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났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을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터를 잘 잡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세요. 근데 반대로 내 말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듣기만 하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집을 지을 때 하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텨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무너지거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소위 신앙의 환란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말씀만 듣다 보면요. 내가 이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요즘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우리는 24시간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만 계속 듣다 보면 실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것만 자꾸 듣다 보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정죄하죠. 아유,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얼굴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거울을 딱 덮고 나면 내가 어떻게 생겼지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려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덮고 나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속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나 믿음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마음이 중요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신앙생활의 형식, 뭐 행위 이거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행함만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행함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잘 드리는구나. 박하 회양 근처에 이게 곡물들이거든요. 곡식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냐면 곡식들 한 단 한 단 종류별로 다 11조를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참 열심이죠. 형식을 지키는 데는 열심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마음을 담아야 하는 거거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아, 형식은 필요 없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간직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드러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가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집을 막 두드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쌓아가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는데 우리 개관에서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문구가 마태복음에 5번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이 5번 나오는 문구들 앞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설교 강화를 본 건데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10장, 13장, 18장, 24, 25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들은 또 예수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사역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몰아서 소개하고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랄까요? 1차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는 듣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놀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권위가 느껴졌거든요. 예. 우리 동네에서 회당에 가면은 가르치는 그 서기관이랑은 다르다. 이분 누구지? 라고 하면 놀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권위를 느끼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 저자 직강 같은 거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으니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죠.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건은 그것이 놀람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인가 여기에서 무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가가 나뉘게 될 겁니다. 놀라기는 다 놀라요. 마음의 찔림은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산 위에서 한 번만 가르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내용들의 일부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다른 회당에서도 얼마든지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겠죠. 어떻게 한 군데서만 딱 전하고 딴 데선 또 딴 얘기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 천국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마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때 당시의 말씀들을 좀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8장과 9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을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먼저 해주고 또 이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또 사역에 대한 내용을 8장, 9장에 또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의 좀 구조를 좀 같이 헤아리며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7번째 시간도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제 2주간은 지금 저희 로테르담 지역의 학교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주간 저희가 성경 공부는 쉬고요.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이제 8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5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아마 마태복음 10장까지 해서 상반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상중하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마태복음 말씀을 좀 쭉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만으로 마태복음을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좀 꼼꼼하게 각 구절들을 살펴보다 보니 조금 늦어지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게 좀 더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도 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2주 쉬었다가 우리 계속 8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